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 다니는 가정에는 교패가 다 붙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그리고 또 그래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아니면 지인들의 집을 방문할 때면 그 문 앞에 붙어져 있는 교패를 보고 이 집도 교회 다니는구나.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저 여기 교회 멤버라는 거를,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서를 좀 떼주세요 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당신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인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증거를 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현관문 앞에 교패를 붙인다고 해서, 또한 교회에서 교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한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로 충분할까요? 그것만으로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 모두가 맞아, 저 사람은 그거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문 앞에 붙여놓고 있으니까 맞아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아주 귀하고 신비한 것을 교패나 증명서 등을 통해 그렇게 단정짓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또 집안에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것을 걸어두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데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 우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무엇인가 착각에 빠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소유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실제의 삶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별로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난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는 참으로 속상함을, 답답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들, 이것들로 그 안에 가득 차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다 라고 불러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있었어야만 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들을 부르신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시작하는 본문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지금 하나님은요, 아주 예전의 일을 되돌아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탈출시키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 그때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서 불러낸 이유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애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을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불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도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호세아 11장 2절로 4절의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자신의 아끼는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걸음을 가르치셨고 그 크신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손길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향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이 접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민족이 대단하고 뭔가 정말 특별한 뭔가 스페셜한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렇게 자주 듣고 보고 배워서 그렇지 사실 그 민족이 굉장히 크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부르기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구성원들 모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민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귀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 너희를 부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나라와 열방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라의 일을 위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성과를 내고 큰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누가 보더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맞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저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을 나타내는 것. 또한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그 민족을 더욱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를 가지신 우리 집사님, 또 올리버 성도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자녀가 부모의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누군가 저에게 아이가 참 아빠와 참 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면 그런가요? 그쵸, 닮았죠,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죠. 이 불완전한 존재인 저를 닮았다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자녀가 저를 닮았다는 소리만 들어도 부모로서 기분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닮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이자 만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할 때, 그리고 곤고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 많이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또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그들은요,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조금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씻지 못할 죄를 범하였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 안에,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세상의 것에 쌓여서 욕심과 탐욕 가운데 파묻혀서 그것이 그들을 더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호세아 1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그들에게 풍족하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이 마음속을 굳게 함으로 오늘 말씀을 방금 전에 말씀을 보니까 끝끝내 7절에 보면 끝끝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면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이제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함으로 다시 애굽의 노예처럼 될 것이다. 이번에는 아수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어떻게 보면 뚝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그 부르심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전보다도 더 못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생겼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항하고 고집을 피우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우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말 안 듣는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참아 버리지 못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이 아드마와 스보임,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있고 그들 가운데 탐욕이 있고 그들 가운데 더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따지면 지금 당장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내 마음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거 내가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을 멸망시켜야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거나 내팽개칠 수 없기에 아주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주고 어떤 방법이라도 그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주고 싶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결단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탐욕, 우리들의 거짓,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으로 돌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죄 많고 더러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로 그 모든 죄들을 덮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안아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죄악 가운데,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통하여 매 순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으로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지만 마침내는,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 자녀로,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이 닥치면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오히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그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지만 실제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자녀들에게서 외면당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 또한 알기를 바라고 계시며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의 회복과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